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철로 역정 18번째 시간 겸손의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여전히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느끼는 게 참 삶이 모호하다, 복잡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삶에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모습이 다양하고 또 삶의 상황, 정황, 자리들이 다 다양해서 누구에게나 이것이 답이다라고 적용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답은 없지만 방향은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럼 예수라는 표대를 향해서 저희가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길에서 실족할 수도 있고 그 방향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필코 그 표대를 향해서 함께 그 길을 달려가는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표대, 그 방향은 무엇인가? 삶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예수님처럼 존중하는 것, 예수님처럼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내가부터 시작하는 이기적인 이 존재,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 청년부 모임을 갔다가 이 전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내 직장이 먼저다, 나부터 먼저다라고 하니까 전도사님이 우리 이 시간에는 나부터 기도하지 말고 그래도 최소한 우리 부모님서부터 좀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좀 기도 좀 해보자, 기도의 지경을 좀 넓혀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시작됐어요. 기도가 시작된 다음에 청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할 차례가 되었는데 어떤 청년이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제가 저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희 부모님이 무엇보다 인품도 훌륭하고 능력도 출중한 사위를 얻기 위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부디 좋은 사위를 얻게 하셔서 그들의 딸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누구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웃을 수 있는 기도 대목입니다만, 저희가 언제나 기도조차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결론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누군가를 먼저 사랑한다, 누군가를 먼저 존중한다, 겸손한 인생을 살아간다, 이게 만만치 않다,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갈망을 품을 때서부터 우리가 언제나 내가라는 인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인간의 영혼과 피와 생명 속에 철저하게 내 중심이라는 단어가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라. 너가 보고 싶은 대로 봐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가기 싫으면 하지 마라.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은 잘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잘생겼다고 생각하면 외모를 자랑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외모를 가꿔야 되고요. 돈이 조금 있으면 돈을 자랑해야 되고, 돈이 없으면 그것들을 어떻게든지 채워야 되고, 나이가 들면 나이를 내세워야 되고, 지위가 있으면 대우를 받아야 되고, 어디서나 언제나 나부터 시작된다 말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것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너가 원하는 인생대로 사는 게 그것이 바로 축복된 인생이야, 이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근데 결과가 무엇이죠? 정말 그것이 축복된 인생이 되었나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되지 않으니까 점점 사랑과 겸손과 존중은 사라지고, 오히려 거기에 좌절감이라는, 열등감이라는, 우울증이라는, 분노라는 것이 우리를 점점 채우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단하기를 자기 마음대로 내가부터 시작되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교만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무서운 죄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사단이 원하는 인생,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본래 천사와 같은 존재였잖아요. 아름다운 천사였는데 교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부터 쫓겨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너는 너의 미모를 자랑하다가 마음이 교만하여졌고, 내 영화를 자랑하다가 지혜가 흐려졌다. 그래서 천사가 타락하게 돼서 어떻게 되냐?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저 신들 위에 있고 싶다. 나는 하나님 위에 있고 싶다. 그러다가 결국은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던 내가 수월로 지옥으로 땅 밑 구덩이로 맨 밑으로 떨어졌구나. 그래서 그가 타락한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에 왔을 때 늘 주문처럼 반복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부터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서요, 우리의 입술에서 내가부터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심각하게 반복되기 시작하면요, 일단 나부터 신경 써주세요. 일단 내가 편한 대로 해주세요. 일단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라는 말이 심각하게 들리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교만하구나, 영적으로 심각한 죄에 빠져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령의 은사에도 나타날 수 있는 미혹거리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성령의 은사를 조심시키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요, 어느 순간 나만 안다, 나만 보았다, 나만 들었다라는 이 교만이 점점 자기를 만들기 시작해서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강한 은사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교회도 큰 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나만이 시작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어요. 지도를 받을 수 없게 된단 말입니다. 어느 순간 다른 사람, 영적 지도자들이 말씀하신 것까지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왜? 내가 들었으니까. 그때부터는 대책이 없어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교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타락한 천사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럼 그때서부터는 내 마음에, 내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수없는 은사가 있고 수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만 오히려 점점 내 마음은 메말라지고 내 마음은 갈등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여태껏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 근원이 되는 교만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데 이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을 심각한 죄로 보지 않으니까 겸손 역시 당연히 해야 될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품이나 미덕, 교양 전도로만 생각하게 만들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교만이라는 심각한 죄를 버리고 겸손이라는 주님의 성품을 품을 수 있을까? 교만하지 말아야지. 나부터 생각하지 말아야지. 겸손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겸손해지겠습니까? 겸손은 돌을 닦는다고 말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열렬한 애정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고 그들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겸손하다고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 준비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에 가기 전까지 그들의 실제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자신이었어요. 어둠의 힘, 교만의 힘이 그들을 이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은 3년 동안 함께 예수님과 있으면서 예수님이 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라라고 했지만 그 가르침이 그들에게 별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겸손이 이루어지죠? 비로소 겸손이라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을 때,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은혜의 열매, 바로 이것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삶의 가시가 있는 겸손의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그는요, 천국을 다 보았어요. 그래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천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가 어떤 것인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가 말하잖아요. 그때와 지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는 것 같지만 그때 가면 다 볼 것입니다. 얘기할 만큼 영적으로 다 열렸습니다. 그는요, 죽은 사람을 살려냈고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보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래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가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단의 하수인이 자기를 쳤다라고 해요. 그 결과 그 가시가 나를 찌르고 나를 힘들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너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너 스스로도 고치지 못하면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 가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사단의 하수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데 이것이 어떤 학자는 안질이다, 어떤 학자는 간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그것이 질병이 아니라 바울이 회심하고 선교사의 길을 갈 때 그를 평생 중상모략하고 죽이려고 했던 율법학자와 그 모략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만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할 길이 없었어요. 바로 그들이 나의 가시라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그 아픈 가시 때문에 자기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하수인이 그 일들을 했지만 이것은 누구의 허용이다? 하나님의 허용이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철로 역정의 순례자, 바로 주인공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집에서 첫 번째 방, 평화의 방에서, 그리고 두 번째 방, 안식의 방에서 자기의 몸을 회복하고 마지막 세 번째 방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을 때 방어하는 무기가 몇 개라고 했죠? 5개. 공격하는 무기가 몇 개라고 했죠? 2개라고 했습니다. 방어하는 무기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정의의 흉패. 그러니까 누가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몸이야 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의로운 자야 라고 막아야 된다고 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늘 가는 곳이 평화로울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수없이 공격해도 그것을 막을 믿음의 방패.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바로 투구예요. 어떠한 생각을 줘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품을 수 있는. 그리고 공격의 무기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과 기도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잘 이겨내셨어요? 공격하면서 잘 이겨내셨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무너졌습니까? 크리스찬이요, 완전히 무장을 하고 이제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집에 있는 식구들에게 배웅을 받으면서 떠났어요. 거기에다 빵 한 덩어리도 받고 포도주 한 병도 받고 건포도 한 줌을 선물 받아서 힘차게 이제 순례의 길을 나아갑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크리스찬이 맞닥뜨린 게 바로 내리막길이었어요. 내리막길에 다가서면서 점점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골짜기에 이르르기에 무섭게 아볼론이라는 괴물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볼론이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는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아마겟돈,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라. 그래서 존 버녀는 이 아볼론의 모습을 이 물고기처럼 온몸에 비늘을 덮고 있고 용처럼 날개가 달린 이 존재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괴물이요, 이 사단이요, 이 크리스찬을 불화살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막아냅니다. 그럼 완전 무장했으니까 이겨내야죠. 근데 분명히 막아내는데도 이 불화살이 점점 그를 치기 시작해요. 힘을 다해 막았지만 결국 머리와 그리고 손발에 상처를 입고 맙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미 완전히 무장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말씀과 기도로 사는데 그러면 다 이겨내야죠. 근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오죠? 왜 내 삶에 수많은 자랑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문제만 있으면 그 앞에서 왜 조용할 수밖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내 삶의 자리가 사람들이 볼 때 그토록 부러워하는데도 왜 남편의 자리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날 수 없는 것입니까? 내 생활에 있어서 그토록 열심히 사는데 다른 사람은 자꾸만 풍요로워지고 더 나아지는 것 같은데 왜 나의 삶의 모습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까? 내가 그토록 건강을 위해 애씀에도 불구하고 왜 내 육체는 점점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모든 면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문제만 생기면 나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고 외면할 수밖에 없고 모른 채 할 수밖에 없고 왜 이렇게 무력해지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머리와 손발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그는 겸손의 골짜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겸손의 골짜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비로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것을 알며 스스로 교만의 자리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자기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전도서 7장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슬픔이 낫습니까? 아니면 웃음이 낫습니까?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그 근심이 유익합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술술 풀려서 시온의 대로처럼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우리 삶에 유익합니까? 어찌 보면 우리 문화는요, 슬픔을 멀리하고 웃음을 가까이 하는 게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히브리의 지혜자는요, 때때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슬픔의 유익이 무엇일까? 웃음은요, 삶의 표층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웃음을 통해서 이 사람의 겉모습에 있는 모습들이 참 좋구나, 참 낫구나 라고 하면서 함께 우리의 마음과 지층을 움직입니다. 근데 이 슬픔은요, 이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들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물론 웃음이 전염력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따뜻해지고 우리도 웃음을 지을 수 있겠지만, 슬픔은요, 그 지층에 있는 심오한 마음이기 때문에 낯선 사람조차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그 지층에 있는 슬픔을 보면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톰 소의 모험, 허클베리핀의 모험, 이것을 쓴 작가 마크 트웨인이 있죠. 그가 남긴 이 자서전에 보면 메모가 가끔 나와 있는데, 그 메모가 어머니가 말씀하신 이야기를 적은 메모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있었을 때니까 이 마크 트웨인의 집에 이 동부에서 팔려온 흑인 소녀 샌디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년이 팔려온 다음에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온종일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입다 소리를 지르고, 그러다가 휘파람을 불고, 그러니까 마크 트웨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의 엄마에게 호소를 하죠. 엄마, 쟤 너무 시끄러워요. 저 어느 날 갑자기 소리도 지르고 냅다 노래를 부르고 큰 소리를 쳐요. 너무 시끄러워요.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어머니가 이 트웨인의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샌디는 엄마랑 헤어지고 친구들과 떨어져서 이리로 팔려온 아이 아니냐. 저렇게라도 노래하지 않고 저렇게라도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어떻게 엄마 생각 때문에, 동무 생각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냐. 나는 샌디가 노래할 때면 오히려 안심이 된다. 샌디가 큰 소리를 지르면 오히려 더 괜찮다. 오히려 걔가 시무룩해지고 조용해지면 그때부터 나는 걱정이다. 마크 트웨인은요, 그날 이후 샌디의 노래가 더 이상 시끄럽지 않았대요. 샌디의 고함이 더 이상 자기를 힘들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이 그의 가슴팍에 평생 떠나지 않았다고 하죠. 왜냐하면 누군가의 슬픔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지표가 열렸을 때 비로소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겸손과 그리고 존중이 그에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의 자리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겸손의 골짜기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겸손의 골짜기에 머물면서 나의 교만이 내려놓아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나의 삶을 나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삶의 가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는 기도하셔야 돼요. 이 삶의 가시가 떠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이 가시가 떠나도록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8절에 보면 3번씩이나 치열하게 기도했어요. 이 3번이라는 게 한 번 해보고 안 되고, 2번 해보고 안 되고, 3번 해보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저에게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 고쳐지게 하시고 내 남편 회복되게 하시고 이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의 묶임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보면 그가 받은 응답이 가시의 떠남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라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앞에 또한 순종할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자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합니다. 도리어 이 약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찬송하겠다고 감사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사도 바울의 가시에 감사요 삶의 골짜기에서 터져나오는 찬송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 그의 사랑과 그의 겸손과 그의 존중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저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저는 겸손의 골짜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강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게 신앙의 역설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가시라는 것으로 깨달아지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나를 교만의 자리에서 떼어나 겸손의 골짜기에 머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라고 깨달으며 이 선물에 대해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의 자리가 끊임없이 나를 주님을 바라보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그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 이 파괴자, 이 아볼로온으로 해서 부상을 입잖아요. 그럼 계속 질까요? 아니요. 겸손의 골짜기에 머무르면서 이 하나님께 이 상처 입은 것에 대해서도 기쁨과 찬송의 고백을 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능력의 칼이 그에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으며 그 겸손의 골짜기를 빠져나와 다시 승리의 순례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빠짐없이 반드시 겸손의 골짜기에 머무르게 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이 삶의 가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요. 사람들이 그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그의 능력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시작하고 교만의 유혹을 계속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가 교만해졌다면 그때서부터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가시라는 선물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아셔야 돼요. 이 가시가 있다고 아무 일도 못하는 거 아닙니다. 가시가 떠난 것은 아니지만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고 능력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요, 그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온 세상에 3번이나 순회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상을 변혁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요,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한다면 이 겸손의 골짜기에 머무는 것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정 힘들면요, 이 찬양 부르세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립니다. 이 세상 고락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겸손의 골짜기를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교만의 자리를 내려놓기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가지 못했던 그 우울함과 열등감과 그 부족함이 오히려 치유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그가 겸손의 골짜기에서 승리하는 순간 천사가 잎사귀를 몰고 와서 그의 상처를 치료해요. 그리고 거뜬히 이겨내면서 그 치료함을 받고 그가 새로운 길을 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31편은 아주 짧은 3절의 구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주님, 제가 이제 교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 편안합니다. 너무 편안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습니다.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힘들어하지도 열등감을 갖지도 낭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내 마음은 너무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젖을 문 아이는요, 목적이 딱 하나예요. 어머니에게서 젖을 먹어야 되니까 무조건 매달려요. 이거 안 먹으면 안 돼. 근데 젖된 아이는요, 어머니를 바라봐요. 어머니가 너무 좋아요. 어머니 품이 너무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어머니만 되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교만함을 버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오만한 길에 돌아서는 그 겸손의 골짜기에 있으니까 너무 편하다,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만의 골짜기가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 주인이 머슴을 좀 구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말하면 머슴 공고를 했죠. 근데 뭐 잘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머슴이 일을 하겠다고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머슴에게 말했죠. 너 뭘 잘하냐? 그랬더니 잘한다는 게 뭐냐면 저는 잠을 잘 잡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좀 맞듣지 않지만 뭐 그래도 이 머슴을 이제 함께 고용해야겠다 하고서 이제 머슴이 와서 일을 하죠. 근데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쳐요. 주인이 잠을 자다 말고 혹시 비가 새는 게 없는지, 혹시 무너지는 게 없는지 집을 돌아보고 있다가 이 머슴이 있는 곳에 갔더니 머슴이 아주 쿨쿨 편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깨달았다고 하죠. 정말 낮에 그렇게 일을 많이 하니까 비바람이 불던 폭풍이 치던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는구나. 이 사람은 정말 편안한 삶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때로는 원치 않은 겸손의 골짜기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슬픔을 보면서 존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길이 나를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만들고 오히려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향하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겸손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인 이글스톤이라는 한 성도가 골짜기라는 시를 썼는데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삶은 때로 견디기 힘들어 보이기만 한다네. 슬픔과 고통, 재앙만 가득하고, 그런데 그때 난 기억할 것이 있다네. 그건 그 골짜기에서, 슬픔의 자리, 재앙의 자리, 그 골짜기에서 비로소 내가 자란다는 말일세. 내가 만일 산의 정상에만 머물러 있고 고통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줄 모르고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주님, 제가 너무 좌절을 느껴 불평한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저를 부드럽게 일깨워 주시옵시오. 그 고통의 그 골짜기에서 제가 비로소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 이제 골짜기로 인하여 당신께 감사하겠사오니 한 가지만 제가 부디 알게 하소서. 산의 정상이 영광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골짜기에서 제가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순례길에서 내리막길, 낮은 골짜기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곳이 치명적이진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음을 구할 만큼 때로는 상처를 입히십니다. 나의 자만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나를 낮추고 낮추셔서 겸손케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가훈처럼 무엇을 남겨주셔야 하겠습니까? 너 잘 돼야 돼. 너 축복받아야 돼. 그것뿐만 아니라 너 교만을 버려야 산다. 그래서 때로는 너에게 겸손의 골짜기에 머물게 할 때도 있어. 근데 그때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찬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에게 교훈을 물려받은 것처럼, 교만을 물려받은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겸손을 전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겸손이 나의 자아요 본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도 겸손의 골짜기에서 겸손케 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겸손의 자리에서 다른 이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에게 무엇이 바른 방향인지 표대를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겸손의 골짜기로 저를 인도하셨군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상처와 가시가 치유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뜻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오히려 감사와 찬송으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이들과 아픔을 공유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찾는 일에 도움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겸손의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상처와 가시가 치유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뜻이라면 바로 이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찬송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표대의 방향을 다시금 온전히 맞추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는 내가 교만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겸손을 전달받아 이제는 새로운 자아와
새로운 본성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움직여 주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교만으로 죽었던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담에게서 교만을 물려받았지만 주님으로부터 겸손을 전달받은 새로운 인생입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제가 너무 좌절을 느껴 불편한 것을, 불평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저를 부드럽게 일깨워 주셔서 겸손의 골짜기로 이끄신 주님께 감사하겠사오니, 산의 정상이 영광스럽기는 하지만 이 골짜기에서 제가 자랄 수 있다는 이 한 가지를 통해 다시 감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다른 이들과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며 저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새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준비되게 하셔서 모든 비핵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기의 정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 성도님들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는데 겸손의 골짜기에서 감사하고 찬송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인생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실수하지만 주님으로 인해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주님의 영광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